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그 1강, 2강은 한국 정신문화, 그런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또 사정상 그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채널 이름을 영적 세계 여행, 이렇게 채널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는 이제 영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그 영이란 없을 데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동양의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 입장에서는 영이란 없을 데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작용 안 할 데가 없다, 이 말을 더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영에 대한 그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아요. 뒷부분, 영이란 작용 안 할 데가 없다, 이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그 영이라는 그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데 사실은 이 육신이 나의 주체가 아니라 육신을 관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주체가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 몸뚱아리 내 몸의 그 모든 크고 적은 일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소화시키고 대변 소변으로 다 내보내고, 그리고 원기가 생겨서 힘이 생기게 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말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자체가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관장하고 지배하고 날 다스리는 그 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완벽한 영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영의 작용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보다 더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이란 무엇인가, 이 소제목으로 영적인 세계를 말 몇 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란 사실 또 힘들어요. 그렇게 평생 인체를 연구하며 살아온 그 동양의학자 입장에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학자이기 때문에 인체와 결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동양의학은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 이런 게 자연스레 녹아있는 학문이다. 인체를 다루면서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의 진리, 철학, 사상, 이게 다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이 소우주, 흔히들 소우주라고 그러죠. 이 소우주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진리, 하늘의 메시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추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 제약상 한정된 공간에서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 내용 중에 영적인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이렇게 말을 해본다면, 우리 인체 속에는 피가 있죠. 이 피 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피가 생명이고 피가 영혼인 셈인 것입니다. 피가 돌아다니는 이 몸은 내 영혼이 살아가는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몸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다. 그러니 이 몸의 주인이 바로 내 영혼이며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육신이란 이 몸뚱아리는 그저 내 영혼이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간에서 이제 피를 저장하고 있죠. 간에 이제 오른쪽 갈비뼈 밑이 간입니다. 피를 저장하고 있다가 심장으로 센터링해서 보내죠. 심장은 그걸 받아서 펌프력으로 온몸에 동서남북으로 피를 공급하면서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의 힘으로.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또 구분을 해보자면,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의서에는 그래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죠. 또 간에는 혼이 있어. 그래서 합해가지고 영혼이라는 말은 심장하고 간의 합성어이고, 이 오장육부를 총괄 지휘하는 것은 바로 심장에 있는 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뇌는 제2의 심장이야. 영의 하부 조직이야. 이 뇌는. 의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방의학하고 한방의학하고 서로 견해가 이렇게 틀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하는 행동, 이런 건 전부 심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뇌가 영이고, 또 뇌는 신이 있다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영이나 신이라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이 큰 영이라면 대우주를 관장하는 그 주체,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우주의 주인, 그게 큰 영이죠. 그런데 대우주 안에 있는 고만고만한 작은 영들이 무수히 많아요. 사람 외에도. 하여튼 생명을 가진 모든 개체는 소, 말, 개, 돼지, 이런 개미, 나비, 잠자리 할 것 없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그 주체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작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큰 신, 나는 작은 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늘을 그대로 닮은 우리는 하늘의 자식인 셈입니다. 하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 말인데,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큰 영의 뜻에 따라 작은 영에는 곧바로 육신이라는 그 물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말로 무에서 유에서 무,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죠. 끝없이. 그러니까 공죽시생, 색죽시공, 색죽시공, 공죽시색,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걸, 영은 양이라 먼저이고, 영은 음양 논리에서 영은 양이야.
그래서 이 육신, 육신은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인 음은 그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같이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인체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가 항상 먼저 다녀. 기가 먼저 다니고 기가 다니면 곧바로 피가 따라다니죠. 항상 바늘과 실처럼 바늘이 항상 앞장서죠. 그 다음에 실이 따라가고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기가 돌고 기를 따라서 피도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피라는 건 보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피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항상 리더를 해요. 그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기와 혈은.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이 먼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이 결정되는 것과 동시에 곧바로 내 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곧바로 물질, 내 육신, 내 몸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이후에 이 육신의 운영도 마찬가지. 이 양적인 영혼이라는 건 음양에서 양이야. 양적인 영혼의 뜻에 따라서 음적인 이 육신은 곧바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또 앞뒤 분리 배출까지 이 크고 적은 모든 작용들은 이렇게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는 것입니다. 기가 하는 것이고 기나 영이나 신이나 개념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주먹을 쥐죠.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전부 영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가 먼저 하고 기가 먼저 움직이니까 피도 따라서 움직여서 피의 능력으로 손가락을 쥐는 거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영의 작용이야. 영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 이 혀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 따라서 영의 뜻에 따라서 혀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 이게 영의 소리라. 영혼의 소리고. 그러니까 영혼, 영 이런 단어가 좀 막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작은 소우주, 작은 먹뚱아리 안에서 크든 적든 모든 일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내가 움직여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영혼이라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은 그냥 따라갈 뿐이야. 영혼이 시키는 대로. 야,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걸어가라. 걸어가서 수저를 들고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반찬도로 집어먹어라. 집는 이거 행위도 전부 영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나의 주인은 영혼이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육신, 그동안에 평생 나를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던 그 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오장육부 다 포함해서 물질이 분리가 되는 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은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야. 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은 양, 양. 음양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합이 살았다는 생명이고 음양의 분리가 사망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인 육신은 만져지고 보이고 그러죠.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 예. 음이라는 그 물질은 예,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도 같이 흙이 되는 게 아니고 양은 분리된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로 편입이 돼. 그래서 내 영혼이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육신은 사라지지만 이러한 말들은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리되면서 영적인 세계로 편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한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은 영적인 세계가 본래의 세상이야. 쉽게 말해서 하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잠시 육신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 뜻은 성스러운 하늘의 뜻에 가깝게 하나님에 가까울 정도로 네 영혼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영혼이 돼가지고 와라. 하늘에 와라 하고 하늘에서 잠시 잠깐 학습차 잠깐 이 세상으로 휴가를 보내준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영적인 세계로 다시 원대복귀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종교적인 면에서 이 세상의 중심이 곧바로 일곱 별이거든요. 하늘의 일곱 별은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불가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계신 곳, 서로 장소는 하나인데 그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게 지성소는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됐든 이 세상의 중심이 일곱 별이거든요. 일곱 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생물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태양계 너머에는 또 은하계 끝이 없죠. 이 세상에 그렇게 넓은 것이죠. 끝없는 대우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게 태양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 소리는 원래 나의 세상, 우리의 세상이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로 다시 원대복귀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잠시 학습차, 이렇게 휴가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다가 원대복귀 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내 영혼이 살아왔던 이 육신은 음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이란 육신에 붙어 존재해 오고 있다가 다시 왔던 대로 원대복귀 하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왔던 것이라는 건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원대복귀 한다는 말이고 그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죠. 하늘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각양각층의 여러 영들을 급수에 따라서 온 세상에 씨를 뿌려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모습과 같다. 즉 강아지, 고양이, 소, 말, 개, 돼지, 나귀, 염소, 개미, 잠자리 등등 급수가 이렇게 다르지만 이들도 피가 돌아다니고 있고 심장과 간, 폐 등등의 오장육부가 있죠. 그러니 이 급수는 다르지만 분명히 이들도 영혼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운들은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고 볼 수 있죠. 육신은 터전인 것이고, 이 모든 생명들은 한 생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씨앗으로 남아 있다가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즉 영혼이 씨앗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해져 있던 그 음양의 합이 분리되는 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되면서 영혼은 양이기 때문에 날라가 영적인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고, 음적인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동안 그 혼백의 힘으로 형성되어 왔던 육신의 형체가 무너지면서 흩어져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혼백이라는 건 오행상, 목화토, 금속, 금기를 말하는 겁니다. 금기란 다른 말로 넋이라고도 말하죠. 혼백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혼백을 이해하려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 항문을 한번 봐요. 항문이 스르르 열려요. 열리는 것은 그 넋이 빠져나가면서 흩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 육신, 이 형체를 유지하는 게 금기라고 그랬어요. 금기가 있어서 이 형체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던 것이 이제 혼백이 흩어지니까 금기가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금기가 제일 많은 장기가 폐와 대장, 폐대장에서도 대장이 금기가 더 많죠. 금기가 무너지는 모습인 겁니다. 대장에 혼백기가 제일 많죠. 이렇게 금기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뒤이어서 계속 형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기는 자기 성질대로 지수화풍으로 각각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다. 지라는 건 피부와 살점을 말하는 것이죠. 수라는 건 혈액, 진액, 골수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것이고, 화라는 건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죽으면 열기, 온기 이런 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본시 따뜻해요. 뜨겁거나. 그래서 죽은 사람은 체온이 한두 시간 있으면 서서히 온기가 없어지죠. 한 몇 시간 지나면 싸늘한 시체로 되는 거죠. 한두 시간 동안 연기가 계속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란 그렇고, 풍이라는 건 바람이 일어 움직일 수 있는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여 발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이 기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혀가 움직이죠. 혀가 움직이는 것도 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몇 시간 해야 돼요. 시간 제약상 그렇고, 하여튼 지수화풍에서 지수라는 건 흙에서 온 살점, 피와 같은 것을 말하며 보이는 물질로서 음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화풍, 영혼이죠. 화풍이라는 건. 화풍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바람 같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거지만은 눈에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양기죠. 양. 보이는 건 보이는 건 양. 보이지 않는 건 양,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해졌던 음양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이 아니고
육신 안에 있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나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은 양이라서 가벼워 육신과 그 헤어지는 순간 곧바로 영적인 세계로 편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영혼이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그 우리말에 그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혼이라는 건 양이니 가벼워서 날아간다는 뜻이고, 백은 혼백을 말하는 거죠. 백산, 혼백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혼백은 무겁습니다. 혼은 가볍고 혼백은 무겁고 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라앉아서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혹가다 물에 빠진 사람의 그 넋을 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넋이나 혼백이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의 그 혼백은 그냥 물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당들이 하얀 긴 천으로 해가지고 넋을 끌어올리는 거죠. 날아가질 않으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사망과 동시에 날아갔죠, 위로. 혼이라는 건 가볍기 때문에. 이처럼 혼백이란 음적인 것으로서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유체이탈, 근사체험, 유사체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로써 육신과 영혼의 그 분리에서도 그 음양의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 날아가고 가라앉고 그런 논리, 이게 전부 하늘의 이치라, 음양의 논리고, 인간의 그 입장에서야 죽는다는 게 애달프고 서러울 것이나,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저 늘 반복되는 그냥 일상적인 음양 운동이다. 음양 변화의 운동이다. 그게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심한 거죠. 사람이 죽었든 말든 하늘에서는 그냥 무심한 거야. 그냥 일상적인 음양의 변화, 음양의 운동, 그런 거니까. 마치 하늘의 그 구름이 뭉쳤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뭉치고를 반복하듯이, 이게 이런 그 음양 운동이란 이렇게 늘 합해졌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뭉치고, 이걸 반복할 따름이야. 그게 하늘의 법칙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 대우주와 대자연의 질서이고, 대우주와 대자연의 법이고, 하늘의 법칙이다. 이게, 그래서, 씨앗과 같은 그 영혼이라는 유전자, DNA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아 다음 농사, 파종용으로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영혼이란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란 바람풍, 풍이라 말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영혼이란 결국엔 한 줄기 혼바람인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한 생을 다 했다 하더라도 한 줄기 혼바람으로 남아있다가 언젠가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육신을 얻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생이라면 후생, 그러니까 전생, 현생, 후생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끝없이 영원히, 내 영혼이라는 존재는. 그러나 그렇게 나는 전생, 연생, 후생 계속 이어져서 존재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게 아니고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존재인 것이다. 이래서 나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단지 내가 살던 집이 낡았으니까 계속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뿐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강의로 끝내는 거 하고 다음 이어서 영혼과 귀신, 영가 이런 그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인체를 다뤄왔기 때문에 인체가 진정한 나의 주체가 뭐냐 이랬을 때 이미 육체를 해부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죠. 우리는 약초도 써보고 침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렇게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터득을 해요. 스스로 나의 주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오장육부 내 신체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지배하는 그 주체가 내 영혼이 나구나 하는 걸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혼백, 덕 이런 걸 주제로 한번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